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1244면에 다니엘 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작곡가인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이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이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 찬송가에 녹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이러합니다. 밤이 깊어 주위가 캄캄해지고 방향을 잃어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승객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선장에게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앞에 확실한 불빛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불안하여서 다시 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불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선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불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빛을 찾는 이는 나이고 내가 그 불빛을 보고 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이 아이라 생키가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우리의 눈앞에 캄캄하여 하나님의 위로나 인도하심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 찬송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는 참으로 엄혹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아래 이 핍박을 당하며 살아갔던 어찌 보면 핍박 아닌 핍박이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사살 원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벨사살은 다니엘을 이 정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걸로 보여지고,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벨사살은 그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느부갓네살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을 신전에 두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벨사살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신전 안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썼던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사용할 만큼 아주 교만하였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5장을 읽으면서 벨사살이 이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쓸 때 그의 어머니 모후가 와서 그에게 말하는데 너의 아버지 때에 현명한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정치 환경에서 다 배제된 인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3번 침공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끌려와 바벨론에 살아가는데,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게 된다라면 이 언어를 배워야겠죠. 환경도 배워야 되겠죠. 문화도 배워야 되겠죠. 기후에 따른 이 음식도 또한 달라질 텐데, 그것에 따른 것들을 각각 배우려면 참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로 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제국 아래 노예로 끌려온, 노예 아닌 노예처럼 끌려와 있는, 이주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처지는 상류 사회가 아니라 주류 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남겨져 있는 인물들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삶은 가혹하고 참으로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비록 그들은 엄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시작하여서 네 개의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절과 3절에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은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고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짐승의 모양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바람이 바다를 뒤흔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큰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그 경계를 이야기할 때 바다를 상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4편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큰 바다를 바다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용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27장 11절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경계에 있는 지역들을 표현할 때 큰 바다라고 말하고, 큰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올라오는 네 마리의 짐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힘센 짐승이다라면 사자로 일컬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붙어 있어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4절 말씀은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은 이 다니엘서 4장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이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순찰자에 의하여서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가 구루터기가 남겨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며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교만하여져서 7대를 짐승처럼 살다가 소처럼 풀을 뜯고 살다가 그때가 이르러서 당신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죠.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이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이 바벨론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다니엘서를 시작을 할 때 큰 신상을 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알 수 없었던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그때도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해석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보았던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이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 이르는 그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성경을 읽어가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텐데 특별히 읽었던 4절 말씀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한쪽 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쪽 몸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세 가지의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어떤 면이냐면 앞발을 들어서 사람처럼 이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발을 세우고 공격하여 덤비는 형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몸을 돌리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며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느부갓네살이 있고 나서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벨사살은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2년여간 활동하였다라고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2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무너뜨립니다.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해석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몸은 얼마나 난폭하고 현실적인지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박혀 있는 무언가를 먹었는데 갈빗대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짐승은 이러합니다. 내 머리를 가진 표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새의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에 비하면 작고 또한 독수리의 날개에 비하면 작은 새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이 바사, 세계사로 따지면 이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일 거다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번째 짐승에게만 무엇이 주어지고 있냐면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 번째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2장 39절에 뭐라고 해석해 주고 있냐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하는 그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네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 가운데 세 번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지칭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자와 같다, 곰과 같다, 표범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네 번째 짐승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10뿔이 어떻게 되었는지 8절에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짐승으로 비유하지 않지만 그 세계사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헬라, 우리로 이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명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또한 환상들 보면서 뒤에 다시 한번 세계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예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텐데 이 네 나라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4개로 나뉘었다가 결국 3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 나라를 다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4개의 나라가 나타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4나라를 통하여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은 고통이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짐승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참으로 엄혹한 시절이죠. 왜냐하면 4개의 강한 나라가 지금 유다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귀환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유다는 여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대를 그냥 몸으로 겪어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스스로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4개의 강한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왜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4나라가 등장하게 될 거고 유다는 여전히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유다가 멸망할 때가 7세기인데요 7세기에 멸망하고 1세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고통당하는데 그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670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몸으로 받아내고 그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깝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그 후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성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보좌가 있는데, 왕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앉아 계시는 이는 옛적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김새에 대해 말합니다. 옷은 시다, 그리고 머리털은 양털 같다, 그 보좌는 불꽃이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하며 불이 연상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의자에 앉아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하는 일은 뭐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보좌에 앉으시니,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강대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그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었다,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다, 그 생명은 보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세상에 권세 가졌던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펼쳐놓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분이시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하였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악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펼쳐진 책들이 짐승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책인 것처럼 본문은 쓰여놓고 있고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짐승들의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반드시 올 것을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이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보좌에 앉으셔서 불꽃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있고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새 짐승은 권세만 빼앗기고 정한 시기에 회복될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짐승은 죽임을 당해 타오르는 횃불에 던져집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대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권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전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반란을 꿈꿀 수도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무참히 멸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어려움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또한 넘어가고 이겨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심판의 책을 보시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짓눌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의 행태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로하십니다. 뭘 위로하시냐면 오늘 성경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던 이 환상이 끝나고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또 밤에 라고 하면서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번의 환상은 이러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다시 말하면 인자는 인자하다라는 의미를 쓸 때, 우리 인자하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이를 모든 나라가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같은 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그가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며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7장 13절과 14절에 말하는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나라의 권세를 그가 받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다시 통치하실 것에 대하여 인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모든 시대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섬기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면에 있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자비한 파괴와 약탈로 몸집을 불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많은 살육을 하고 잔인성을 그들은 드러내는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도 똑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으로 어떻게 즐거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워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